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은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심을 우리가 늘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더 변화받고 더 주의 뜻을 잘 분별을 해서 가장 그 선한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 잠시라도 주님 말씀 앞에 멀어지면은 금방 우리의 마음이 또 둔해지고 세상 헛된 그 소욕을 따라 행할 때가 있습니다. 항상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또 때로 책망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 앞에 절대로 실족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깨닫고 알아야 될 그 교훈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가 교훈을 받은 대로 더욱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도 또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영혼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그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한 영혼도 이루어짐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마가복음 4장. 마가복음 4장 2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3절부터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가라사대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또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로 살아가는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도움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뜻을 잘 분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 그 방법,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맞죠? 네. 맞습니까? 그 믿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또 가까이 하면 할수록 이 그리스도인들은 풍성한 복을 받게 되는데요. 실제로 그 복은 눈에 보이는 복과 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그 복을 원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거듭나지 못하면은요, 100이면 100 다 육신적인 복입니다. 부처님을 잘 섬겨서, 알라신을 잘 섬겨서 육신적으로 얻어지는 어떤 축복들이 있잖아요. 물질의 어떤 그 축복과 건강, 자녀들의 어떤 그 성공, 뭐 이런 것들을 세상 사람들은 원하는데, 진정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은요, 없어지지 않는 거, 영원한 거, 완벽한 거, 가장 아름다운 거,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정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면요,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조금씩 배워가는 거예요. 아,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정말 복되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것을 우리 삶 가운데 각 개인이 깨닫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은요, 교회 안에서 이제 더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고, 또 우리 각 개인이 그 믿음의 분량에 맞게끔 자꾸 그걸 알아가야 됩니다. 그게 이제 복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오늘 말씀은 제목이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이제 삼가라. 이 말씀 24절 말씀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24절 말씀 보면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이게 이제 마태복음 7장에 있는 거죠. 너희가 그 헤아리는 거, 너희가 판단하고 비방하는 그 판단으로 너희도 판단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럼 이제 그 뜻도 담고 있지만은요, 그것보다도 또 좀 더 깊은 뜻이라고 생각하면은,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분별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 세상 사람들, 아니면 또 이제 교회 내에서 좀 이렇게 형제자매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한번 헤아려 보자는 거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헤아리는 만큼, 그 헤아림으로 하나님을 아는 만큼 너는 하나님께서 복을 받는다. 그 말씀인 겁니다. 실제로. 그리고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그리고 또 더 받으리니 이러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알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네? 이제 그 하나님 알아가는 그 첫 번째 이제 그 방법은 우리는 이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되잖아요. 말씀 듣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23절에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잖아요.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또 가라사대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듣는가 내가 잘 삼가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잘 듣고 잘 판단하고 분별해서 또 헤아려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더 생각해 주고 헤아려 주시고 그리고 어떻게요? 더 받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이제 그렇지 못하면은요, 25절에는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겨 버립니다. 부모받은 지 오래 됐다라고 또 하면서 삶에 어떤 변화가 없고 마음의 풍성한 어떤 기쁨과 감사, 찬양이 없다면요, 뭔가 빼앗겨서 그런 겁니다. 그럼 이제 도로 찾아야죠. 자, 여기에 먼저 이 말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스스로 삼가라 그랬잖아요. 이 스스로 삼가가 신약 성경이에요. 132회가 나옵니다. 이건 이제 헬라어 블레포라는 그 뜻인데 132회가 나온다는 거죠. 조심하라는 뜻인데요. 관찰하다는 의미도 있고 또 주의하다, 주의를 기울이다 이런 의미를 이제 갖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듣는가 삼가해서 조심해서 내가 들을 것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미국에서 했던 그 실험인데요. 제가 이제 통계를 잊어버렸는데 그 지갑을 이제 길에다 그냥 누가 떨어뜨린 것처럼 이렇게 놔두고 그것을 얼마나 그것이 이제 돌아오는가라는 것을 한번 시험한 적이 있어요. 그걸 테스트했는데요. 근데 이제 보통 이렇게 보니까는 한 60%에서 한 70% 이렇게 돌아온다고 하더라고요. 그 주인한테 돌아온다는 항상 매일매일 그렇게 꾸준하게 시험을 했는데, 근데 어느 날 그 지갑이 돌아오는 그 주인에게는 이제 되돌려주는 그 퍼센티지가 막 급격하게 뚝 떨어지는 날이 있었습니다. 아주 현저하게 한 14% 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무슨 날이냐면요, 그 케네디 대통령이 있죠. 케네디 대통령의 동생이 있었습니다. 이 동생도 굉장히 똑똑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정말 케네디 대통령에 의해서 이 사람이도 대통령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대통령 후보에까지 올라온 사람인데, 그날 그 사람이 암살 당했잖아요. 암살을 당했다는 그 소식이 이제 미국에 쫙 퍼지면서 그날은 지갑이 이제 안 돌아왔다는 거죠. 현저하게 떨어진 겁니다. 통계에 나와 있는 것을 보세요. 엄청나게 떨어졌어요. 그러면 왜 그날은 이렇게 지갑이 안 돌아왔겠느냐? 이유는 뭡니까? 사람들이 나쁜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흉한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그래서 그런지 그것이 돌아오는 그 퍼센테이지가 현저하게 낮았다라는 그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얘기를 좀 이렇게 들어야 됩니다. 좋은 얘기. 그래서 우리 현재 돌아가는 그 정치, 저는 진짜 정치 안 보거든요. 진짜 정치하고 요즘 봐서 건데 요즘 봐 배추고 봐요. 보고 나면요, 괜히 막 우리 바보같이 또 괜히 보고, 이거 보면 별로 좋은 소식이 없어요. 좋은 소식이 있어요, 정치에. 정치 이렇게 보면 좋은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상의 어떤 소식을 듣는데 막 그 사회면에 막 그냥 뭐 누가 뭐 살인을 해갖고 막 그냥 토막을 내갖고 막 그냥 사체 유기를 하고 막 그게 어디 있는 시체는 어디가 있고 이런 거 들으면은요 별로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건 어떻게 해요? 빨리빨리 지나가면 됩니다. 그냥 빨리빨리 지나가고 그냥 세상이 돌아가는 거 세계면 이렇게 한번 쭉 신문에 이렇게 훑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그 메시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야 됩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 저기 성인이니까 우리는 뭐 세상 음악 같은 거 안 듣잖아요. 세상 음악 별로 좋지 않습니다. 네? 자, 세상 음악 제가 왜 안 좋다고 그랬죠? 세상 음악이 일단 첫 번째 안 좋은 게 왜 안 좋다고 제가 얘기했죠? 그렇죠. 비트예요, 비트. 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쿵쿵쿵 치는 게. 이런 것들이 자세히 그 리듬을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는요, 아프리카에서 막 그 귀신들을 불러낼 때, 그 토인들, 원시 부족인들이 그 귀신을 불러낼 때, 그런 막 북을 치잖아요. 붕붕붕붕붕붕 막 치잖아요. 그리고 저 인디안도 그러죠? 미국의 인디안들. 그래서 미국도 아주 그냥 좋은 땅이었는데, 백인들에 의해서 점령당했습니다. 그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그것도요. 이 인디언들이요, 뭐 좋은 사람도 뭐 있었겠지만은, 이게 막, 좀 흉측했거든요. 사람 막 죽이고, 막 가죽을 막 다 벗기고, 막 부족간에, 뭐, 그냥, 너무 그냥 비참하게 막 서로 잔혹하게 학살하고 막. 그리고 이제 막 인디언들 이거 있죠? 네? 모르세요? 인디안 그 옛날에 결국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렇게 보면 이제 인디언들이 막 이렇게 춤추고 막 이런 거는요, 귀신 불러내고 붕붕 이렇게 불러내잖아요. 비튼 거예요. 그게 이제 안 좋습니다. 그리고 또 솔직히 가사도 이렇게 보면은요, 네가 없어서 난 이제 죽을 것 같아. 네가 없어서 난 세상 끝장났어. 그래서 돌아와 뭐 이런 거. 뭐 이런 거 좀 슬프고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듣는가 이것을 조심해서 삼가해서 들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정말 좋은 소식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는 정말 그 복된 하나님의 말씀, 찬양 이런 것도 들어야 됩니다. 형제자매들의 어떤 간증 이것이 나를 어떻게 만든다고요? 나를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혜롭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잘 보세요. 내가 참 그런 쪽만 듣잖아요. 그러면 그런 쪽으로 헤아리고 그런 쪽으로 판단하고 그런 쪽으로 내 관심이 자꾸 이렇게 기울어진다니까요. 자꾸 그쪽으로 헤아리니까. 그럼 네가 그것을 헤아림으로 말미암아 너도 이제 그렇게 그런 헤아림을 받게 된다. 그런 어떤 판단 가운데 정죄 가운데 살게 된다는 거죠.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듣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번 이것 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현재 지금 내가 무엇을 듣고 있느냐를 주위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무엇을 이렇게 많이 듣고 있는가 그거 한번 살펴보시죠. 나는 찬양을 많이 듣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듣고 있는가, 그거를 이게 우리 자신에게 한번 살펴보고 돌아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잘못하면 이제 나는 드라마를 너무 많이 보면은 거기 뭐 별의별 이제 겉모술수가 다 나오잖아요. 그러죠?
그러면서 걔는 이제 저녁에 자면서 내일 어떻게 되지? 막 이러고. 제가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드라마 보는 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일단 볼까? 뭐, 그거를 어떻게. 그런데 제가 발가락 수술한 적이 있었습니다. 엄지발가락 수술해갖고 23일을 제가 입원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저도 이제 마음을 그때 하나 좀 푹 쉬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해갖고 잘못된 마음을 먹었었는데 23일을 제가 딱 이제 병원에 저는 진짜 병원 가기도 싫어하는 사람인데 수술했는데 병원에 이제 뼈 수술하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정형외과입니다. 정형외과요. 날라리 환자들 굉장히 많습니다. 괜히 이제 보험 타먹으려고 이제 택시가 이렇게 툭 받으면 이제 막 나 허리 아프다 이렇게 하고 거기 이제 막 그냥 널브러져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하루 종일 누워서 그때 당시 핸드폰도 없고 핸드폰 있었나? 자, 스마트폰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만 볼까요? TV만 있는 거야, TV. 저는 그 TV 보기 싫어갖고요. 이제 성경책하고 이제 뭐 이런 거 해갖고 옆에 빈 병실 있거든요. 빈 병실. 빈 병실 막 그냥 지저분한 말 많아요. 빈 병실에 들어가고 이제 좀 누워있고. 그런데 또 이제 제 병문안 온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이 사람들도 점점 해야 되니까 누워있으니까 그 사람들 아침만 되면 이제 아침 드라마 이제 벌써 이제 시작됩니다. 드라마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건데 제가 좀 봤어요. 어쩔 수 없이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본의 아니게 봤는데 제가 몇 번을 쭉 보고 나니까는 그럼 내일은 어떻게 될까? 이야, 저는 깜짝 놀랐어요. 막 그렇게 전개가 되잖아요. 궁금한 게. 그래서 짜잔 하면서 내일 이제 이렇게 내일 봐야 되겠다 뭐 이런. 그러면서 그냥 안 봤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런 궁금증을 유발하다는 거야. 야, 뭐 시간 뺏기지. 또 드라마에서 봤던 여러 가지 안 좋은 사건 사고 누구 듣고 모략하고 욕하고 그냥 그게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걸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는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는 거예요. 스스로 삼가야 됩니다. 좋은 것도 봐야죠. 티니오드도 다큐멘터리 좋은 거 많이 씁니다. 역사라든가. 그렇잖아요. 역사, 그 다음에 내셔널 지오그래피 그런 것들, 동물의 왕국 이런 것들은요. 이걸 보면 재밌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동물의 왕국 이런 거. 그리고 또 다른 히스토리 채널 이런 과학 채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요즘 이제 참 그런 것들 설명을 잘 해주더라고요. 옛날에 이건 전문가가 좀 봐야 알겠다 싶은데 요즘은요 아주 그냥 주부들도 편안하게 볼 수 있도록 설명을 아주 과학 채널 같은 걸로 잘 해놓더라고요. 그런 것들 보면 이제 하나님의 어떤 섭리와 창조 이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되는데 안 그러고 이제 아까 사람이 엔터테인먼트 있잖아요. 좀 재밌게 해서 만들어 온 거 이거는 좋은 게 안 나와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람들끼리 모여서 우리가 잘 사는 세상을 좀 이렇게 만들어 보자. 인간 스스로 소득도 이렇게 분배하고 이게 공산주의 사상이잖아요. 소득 분배하고 서로 우리 싸우지 말고 전쟁하지 말고 이렇게 심하게 경쟁하지 말고 정말 좀 이렇게 나눠 먹고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 보자. 그거 좋은 게 나옵니까? 완전 악이 나옵니다. 스탈린 세계에서 두 번째로 사람 많이 죽인 사람이에요. 결국은 그 공산주의 사상이 어떤 사상이에요? 바벨탑이거든요. 바벨탑. 그러니까 사람들끼리 무엇을 해서 우리가 이 재미있게 해보자. 좀 우리의 어떤 마음의 평안을 누려보자. 심령의 근심을 없애보자. 이건 좋은 거 안 나온다니까. 들어가서. 좋은 것들 나오는 게 보면요. 하나님 안에서 나온 거, 하나님 안에. 그러니까 이제 우주, 이 세상의 만물을 통해서. 그렇죠? 정말 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이제 구원의 은혜의 그 감사함으로 어떤 찬양함으로 나오는 어떤 찬송들, 이런 곳에서 이제 좋은 것들이 많이 보세요. 들어가 보는 거예요. 세상에 있던 책들도 그래요. 책들도 보면은요, 정말 뭔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쓴 책 있죠. 이런 사람들이 어떤 그나마 좀 사회에 어떤 공헌하고자 또 세상을 좀 변화시키고자 했던 썼던 그 책들이 정말 또 우리의 마음을 또 풍성하게 만든다니까요. 그래서 좋은 것들은요, 정말 하나님 안에 있는 거야. 이 사탄 마귀는 좋은 걸 주는 것 같지만은 처음에는 이제 달콤하죠. 응? 막 달콤하고 그냥 그 와인을 이렇게 보면 막 번쩍번쩍하고 꿀같이 달고 그리고 미끄럽다. 술술 넘어가고 나중에 이제 쑥같이 쓰고 두 날까지 칼같이 날카롭다고 해요.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된다니까요. 결론은. 근데 하나님 안에서는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아픔이 있을지라도 결국은 좋은 거예요. 결국은 복되고 행복하고 좋은 걸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입니다. 우리는 더욱더 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이 세상에 우리가 이제 듣는 것들 있잖아요. 듣고 보는 것들 조심해야 돼요. 특별히 듣는 걸 조심해야 됩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봉사 부서가 있잖아요. 봉사 부서 중에서 참 제가 힘든 부서를 제가 스스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어느 부서가 제가 힘들다고 했죠? 네? 제가 이거 근데 잊어버리니까 제가 이렇게 설교해요 또. 어느 부서냐면요, 농화성경부예요. 기억나시죠? 농화성경부는 겉으로 보기 사람들 멀쩡해요. 막 멋있게 막 그냥 그 헤어스타일로 이렇게 딱 하고 이제 앞에서 얘기하려면 이제 이게 언어 장애잖아요. 언어 장애. 그러니까 이제 듣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농아인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이제 이분들을 구원받게 해서 신앙생활에서 교회 가운데 뿌리를 내리게 하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이렇게 참 올고 달래갖고 막 교회 오게 하면은 또 뭐 다른 남자 여자 만나서 어디 또 나가서 살고 있고 막 가서 막 도배해주고 막 뭐 해줘도 고마움도 별로 모르고, 그래도 그 농화성교 형제자매들은요 합니다. 제가 진짜 존경스러워요. 한번 일하는 거 보세요. 그걸 가만히 지켜보시면요 존경심 이렇게 나오거든요. 야, 저 형제자매들은 뭔가 보이는 그 결과도 적은데 저렇게 할까? 우리가 어떤 그 자기가 수고하고 자기가 쓰고 희생하면은요 거기에 따른 어떤 결과가 보일 때 어떻게 해요? 그 감사가 있고 보람 있고 더 잘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들잖아요. 근데 잘 안 보여. 왜 나도 막 그냥 교회 떠나고 또 막 교회 불평하고 또 우리 그냥 보통 사람이 지어서는 안 되는 그 죄 가운데 또 빠져들어가 보니까는요 진짜 존경스러워요. 농화성경. 그걸 내가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야, 사람은 보는 것보다 듣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냐,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청각장애인들이죠? 청각장애인들은요, 박사학위 가진 사람들도 많습니다. 우리 전화만 이렇게 통화해보면 이 사람이 진짜 시각장애를 갖고 있을까 싶을 정도로 얘 아주 자기 전문적인 지식을 얘기를 하고 이러는데 만나서 보면 이제 시각장애인 거죠. 그 정도로 어떤 그 정보력과 어떤 지식을 이제 쌓을 수 있는데 이 청각장애인들은 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 사고로 인해서 청각장애인이 된 사람들은 좀 다르죠. 근데 이제 어릴 때부터 그냥 농아인 청각장애인으로 이렇게 태어나면요, 이렇게 좀 일반 사회생활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듣는 게 그게 하나님한테 정말 축복받는 그런 삶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현재 내가 무엇을 듣고 있는가 그것을 잘 한번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 마음이 좀 이렇게 뭔가 침체되어 있고 뭔가 이렇게 막 이렇게 좀 마음이 좀 열정이 식어지고 둔해져 있으면요, 내가 뭔가 세상적인 것이 자꾸 내게 들려오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진단을 해봐도 좋습니다. 네. 자, 우리 이 하나님께서요, 잠언 20장 12절을 보면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라고 되거든요. 듣는 귀, 보는 눈, 이게 다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읽은 본문 말씀 23절에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했잖아요. 들을 귀인데 이거 어떤 귀일까요? 어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예레미야 보면 이제 귀가 할례를 받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귀. 자, 이 귀가 할례를 받는다. 자, 먼저 우리 예레미야 한번 6장 1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 10절. 예레미야 6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하고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구나.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기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나니. 네. 자, 여기 지금 내가 누구에게 경책하며 듣게 하고, 그때 당시에 이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렇게 전하고 다녔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안 듣는 거예요. 못 듣는 거예요. 이유가 뭐라고요? 여기 보면은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구나. 귀가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귀. 여러분, 그 할례가 무슨 뜻입니까? 할례 다 아시죠? 할례는 이제 뭐 요즘 말에 보면 포경수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남자의 그 성기에 된 그 표피를 이렇게 잘라갖고 그 하나님과의 어떤 거룩한 그 약속을 상징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 육적인 몸을 벗고 영적인 몸을 입는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할례는 그래서 창세기 그 17장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첫 번째 약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는요, 하나님과의 어떤 약속입니다. 언약이에요, 언약. 내가 너희를 그 거룩하게 한다는 어떤 그런 약속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말씀에서는 갑자기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구나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요, 말씀을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자기들에게 욕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욕.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욕으로 여깁니까? 하나님 말씀을요, 욕으로 생각한 거예요. 듣지 못했습니다. 왜? 귀가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그들은 들을 귀가 없었다는 거죠. 자,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에서요, 이 구원받지 못하고 주일날 이렇게 참석하면은요, 이게 참 말씀 듣기가 어렵습니다. 여기 말씀을 이렇게 가지고 찾아갔다 그냥. 딴 데는 한 25분에 30분 끝나는데 여기는 뭐 1시간 반을. 아유, 내가 잘못했다. 다시 싫은 요리 내가 안 온다. 그러고 이제 가잖아요.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못 듣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내가 위로받고 또 책망을 받고 또 지혜를 얻는다면요, 그건 축복이에요. 왜? 내 귀가 할례를 받았다는 거. 근데 실제로 이 귀가 할례 받았다는 그 의미가 예레미야 9장에 오세요. 9장에 이렇게 표시되어 있어요. 예레미야 9장 25절,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거하여 그 머리털을 모지게 깎는 자들에게야. 대저 열방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네. 자, 지금 하나님께서 할례 받은 자들, 할례 받지 못한 자들 내가 다 벌한다 그러잖아요. 아니, 이 할례는 하나님과의 그 약속인데, 약속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그 받은 하나님의 어떤 언약의 어떤 축복의 그 그림자인데, 이 하나님 지금 그거 소용없어. 그 육적 할례 그런 거 필요 없는 거야. 그리고 어디에 하라고 할례를요? 마음의 할례가 있잖아요. 이 마음의 할례가 뭡니까? 할례는 육적인 그 몸을 벗고 영적인 그 몸을 인가하는 그 거듭남의 어떤 그 상징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또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게 뭡니까? 마음을 깨끗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깨끗게 하라. 예수님도 뭐랬습니까? 너희는 안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 그것도 깨끗하게 했잖아요. 안을 깨끗하게 하는 게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 받은 사람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거죠. 왜?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니까. 성령은 거룩한 영이잖아요. 거룩한 영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함을 얻어놓으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보세요. 마음의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 또 귀가 할례를 받은 거예요. 귀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아하, 이 말씀이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지혜와 어떤 그 위로와 또 어떤 기쁨, 만족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우리도 처음에 내가 이제 귀가 할례를 받기 전에 처음에 우리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에 좀 관심을 갖고 좀 들어봤잖아요. 응? 옆에서 막 하고 막 들어가고 막 그냥 몇 번을 막 이렇게 응? 또 막 공고로 맞고 뭐 강요에 막 응?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듣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행히 우리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하, 정말 한마디로 잘 들은 겁니다. 잘 들어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떤 나의 어떤 상태를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믿었잖아요. 그럼 우리가 구원받고 진짜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은 거예요. 자, 이제 그 얘가 좋은 예가요. 여호수아 2장으로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구약성은 여호수아 2장 10절. 2장 8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8절부터요.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여기 두 사람은 이제 정탐꾼입니다. 이제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온 사람들이에요. 이 정탐하러 온 사람들을 이 라합이 숨겨진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을 이제 숨긴 겁니다. 눕기 전에라는 것이 이제 숨겼다는 그런 뜻이에요.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그 정탐꾼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동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자,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영으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네. 자, 이제 이 기생 라합이요, 그 이스라엘 그 정탐꾼 2명이 딱 들어온 걸 보고 이제 알아차렸죠. 아, 드디어 이놈들이 왔구나. 이제 이 여리고성은 이제 박살나겠구나. 그걸 딱 생각하고 이제 자기가 이제 숨겨준 거예요. 숨겨주면서 이제 약속을 받아내는 거예요. 받아내면 우리 가족 살려줘라. 내가 창문에다가 이 붉은 줄을 매달아 놓을 테니까는 우리 가족 살려줘라. 그런 이제 약속을 받아냅니다. 그래서 라합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을 받아가고요, 자기 가족 전체를 구원해요. 그 여리고성이 양 다 박살나 버리는데 라합은 자기 가족을 구원하거든요. 그리고 라합은 또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에 딱 올라갑니다. 라합이 누굽니까? 기생 라합이라고 돼 있어요. 기생 라합. 그런 천한 여자의 이름이 어떻게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냐고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요. 왜 그런 거였죠? 라합이 믿음이 여기 나와 있는 거야. 자, 보세요. 이때 당시 이제 여리고 사람들은 라합뿐만 아니라 우리가 듣자 그랬잖아요. 마음이 녹았습니다. 응? 이제 뭘 들었냐면요, 그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거. 홍해 바다를 하나님이 갈랐잖아요. 홍해 바다를 마르게 하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고 그 뒤에 이제 애국 군대가 따라오다가 어떻게 해요? 천멸당했잖아요.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그거는. 그때 당시에 그 소문이 쫙 퍼졌을 거 아니에요. 이야, 그런 일이 있다. 바다가 갈라졌다. 그리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를 이제 통과해서 그들은 해방됐고, 그 애국 노예살에 있는 해방됐고, 애국의 그 막강한 군대들은 다 천멸당했다. 그 얘기를 들은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뭘 들었어요? 그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의 사람의 두 왕. 그때 당시 이제 시온하고 이 옥에게 행한 이 일이잖아요.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이 두 왕에게 행한 일. 이 왕을요, 이 나라를 그냥 천멸시켜버려요. 박살내버린 거예요. 이게 아주 좀, 요즘 말로 하면 좀 국력이 있는, 국방력을 갖춘 그런 나라인데 박살내버린 거예요. 그거를 이제 라합도 듣고, 라합만 들었겠습니까? 여리고성 사람들이 다 들었어요. 이거를 다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서 어떻게 간단히 녹는잖아요. 간단히 녹으니까 간과 쓸개. 어떤 사람은 보니까 간댕이가 부었어 만드냐. 막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 얘기 듣고, 야, 이제 저놈들이 이제 우리 땅으로 이렇게 들어오면 우리 위치가 어떻게 될까? 우리 막 그에 막 박살 나는 거야. 막 간단히 녹는 거야. 간과 쓸개가 막 녹았다고 돼 있어요. 오늘 11절 또 이렇게 됐잖아요. 마음이 어떻게 해요? 녹아내린 거예요. 막 쫙 녹아내린 거예요. 이제 끝장났다. 그런데 잘 보세요. 정말 이 여리고성 사람들이 다 그 얘기를 들었지만 정말 오직 라합 하나만 믿음으로 이제 화합한 겁니다. 아, 그래. 너희를 인도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 그신이 진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구나. 삼천하지의 하나님이라고 라합은 딱 고백하잖아요. 라합만 믿음 딱 받은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 보세요. 다 똑같이 들었잖아요. 그리고 간담이 녹았다고 했잖아요. 마음도 녹았다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라합만 그걸 정말 믿음으로 받고 어떻게 해요? 아하, 그들을 인도하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주 맞구나. 그분 앞에서는 다 굴복해야 된다는 것을 이 라합은 알았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는 똑같이 정말 이 소식을 들었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냥 두려워하기만 했지 정말 믿음으로 나가지 못했던 거죠. 자, 우리 시대도 어떻습니까? 우리 시대도 안 듣는 사람도 많죠. 물론 하나님 말씀 뭐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웠고
정말 이때 종말이 이제 다가왔다. 하나님의 어떤 심판이 이제 가까웠다. 그래서 사람들이 안 듣습니다. 농담이라고 생각하고 또 진실을 말하는 우리를 향해서 미쳤다라고 얘기하고 너무 좋은 게 빠졌다라고 얘기하고 죄송하지만 그들이 미쳐있는 거죠. 그냥 어디 세상에 있던 돈에 미쳐있고 술에 미쳐있고 어떤 막 그냥 골프에 미쳐있고 도박에 미쳐있고 미쳐있는 거예요. 우리는 정신 차린 거잖아. 하나님 앞에. 이런 거 어떻게 말씀 들을 때 어떻게 들었어요? 정말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이제 처음에 이 노아 홍수 얘기 딱 들으니까요 두렵더라고요. 뭐 이 정도로 내가 막 간담이 높거나 마음이 높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정말 심판이 있구나. 심판. 사람은 심판에 대한 그 얘기를 들을 때 뭔가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왜? 결국은 사람은 죽잖아요. 죽는 게 사실이잖아. 근데 사람은 그 심판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설마니즘, 귀차니즘. 설마 세상이 이렇게 되겠어? 조상들이 잘 후로부터 지금까지 그냥 이렇게 잘 역사가 진행돼 왔는데 뭐 그렇게 되겠어? 이렇게 생각해버리는 거야. 그럼 또 귀찮아. 난 지금 바빠. 야, 그런 거 들을 시간 없어. 귀찮아하고 설마 그럴까?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은 거예요. 그들은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모릅니다.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여리고성에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 간담이 녹았지만은 정말 믿음으로 화합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실제로 이제 전도집회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나름대로 인정하잖아요. 그 어떤 사람들 부모까지 받았다라고 막 기뻐하고 좋아하잖아요. 근데 교제를 떠나고 또 세상에 섞여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안 돼요. 그렇게 안 돼요. 물과 기름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딱 받으면요 하나님께서 분리시켜버린 거예요. 세상에서 빼내버린 겁니다. 섞이지 못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어떤 심판과 이 세상 어떤 마지막 때에 대한 어떤 징조를 듣고 정말 이 마음의 어떤 두려움까지 느끼고 또 복음도 이렇게 어느 정도 받아들인다라고 하지만은 정말 믿음으로 그걸 화합하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화합하지 못하니까 구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 모든 것들은요, 가만히 보니까는 정말 진실되게 안 들어서 그런 거예요. 정말 자기가 진실되게 그것을 듣고 진실되게 좀 뭔가 이렇게 확인해보고 좀 이렇게 조사해보고 연구해보면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 결론이 나오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진실되게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라합은 어땠습니까? 진실되게 들은 거예요. 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며 온 천하와 땅을 만든 그 하나님 그 신이 맞다 라고 인정했잖아요. 네. 자, 그래서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 이렇게 좀 진실되게 잘 들어야지만요 정말 우리가 이 복음 전하는데 정말 더 이렇게 열정을 갖고 또 이렇게 진실되게 우리 마음을 다해서 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계 2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예수계 21장 찾겠습니다. 예수계 21장. 에스겔 21장 6절 7절 말씀. 인자야 너는 탄식하되 허리가 끊어지듯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소문을 인함이라. 재앙이 오나니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하여지며 각 영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하리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천명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라에게 막, 야, 너 저기 가서 탄식해라. 탄식인데 어떻게 하냐? 허리가 끊어지듯이 탄식하라는 거예요, 지금. 응? 허리가 막 끊어질 것처럼 뭐 탄식해야 된다는 거죠. 응? 그러니까 이제 허리가 끊어지듯이 막 이스라엘 그 백성을 향해서 막 탄식하면 이제 물 거야. 야, 에스겔, 너 왜 이렇게 탄식하는 거야? 왜 이렇게 슬퍼해? 도대체 너 부모님이랑 돌아가셨냐? 그럼 이제 그렇게 묻거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재앙이 오나니, 재앙이 오나니.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하여지며 각 영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하리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천명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 재앙이 옵니다. 지금 시시각각에 재앙이 오고 있어요. 이 세상 한번 보십시오. 이 지구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래 간다라고 생각하는 이 지구가, 트럼프가요, 트럼프가 그 연단에 나가서 우리나라 뉴스를 많이 안 나오는데요. 그 외국 뉴스, 이제 박스 뉴스나 뭐 이런 것들 보면요, 성경 뉴스 많이 듣고서 연설한 적 많이 있어요. 난 성경 사랑한다고. my favorite book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어쩐 이제 두 기자가 물어봐요. 야, 그러면은 너 그렇게 성경 넣고 이렇게 앞에 그 연단에 와서 많이 자랑도 하고 그랬는데, 너 보면 좋아하는 성경 구절 얘기하는 갑자기 당황하더라고, 트럼프가. 너 3장 구절 못해? 못하겠느냐, 트럼프가. 그거는 나의 어떤 나의 그 개인적인 거기 때문에 그거 묻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야. 야, 그 옆에 있는 두 기자가, 그러면 구약 성경하고 신약 성경 어느 게 더 좋아? 이렇게 물어보니까, 막 그냥, 둘 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트럼프가 이번에 또 무슨 생각하냐면은, 그 그린란드라고 하죠. 그린랜드. 이 네덜란드 땅입니다. 영구 동토예요. 하얀. 근데 거기 원래 이제 우리 그린랜드. 원래는 거기 원래요. 서로 베이지였어요. 지금은 이제 뭐냐, 허연 빙하로 덮여있습니다. 그거 네덜란드한테 팔라고 그 제안했던 것 같아요. 하여튼 희한하네.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온난 하나가 이제 진행되니까 거기 이제 조금씩 녹아내리고 그 땅이 이제 비싼 땅 되고 거기 지하자원이 엄청나게 매장돼 있거든요. 그런 거 하나님 믿는다고 저는 맨날 성경 들고 막 그냥 앞에 나가서 이렇게 연설하고 성경 얘기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 기독교인들 목사를 초대해가고요, 기도도 많이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 뉴스 보면 이렇게 나와요. 진짜 기도하는 거 많이 해요. 그런데 트럼프는 지금 이 재앙이 오는 걸 모르는 거죠. 온난화로 해갖고 저 그린랜드가 녹으면은 내 역사에 내 이름을 남기겠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온난화, 트럼프는 온난화 잘 인정 안 하거든요. 모함이라고 막 그 얘기해요. 모함이 아니라 뭐예요? 그 가짜 뭐 뉴스, 루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근데 우리는 이제 어떻습니까? 재앙이 지금 시시각각에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에스라엘들이 얘기하는 거죠. 바벨론에서 쳐다본다, 이제. 박살날 것이다. 여기서는 바벨론을 얘기하지만은, 실제로 우리는 이 바벨론보다 더 무서운 이제, 마지막 전쟁이 이제, 다가오는 거예요. 또 왜냐면, 사회 보면 그런 거 같아요. 너무 복잡해, 지금. 이 중국하고 미국하고 어떻게 될지, 막 이런 것들, 막 유럽은 이런 것들, 우리나라도 또 뭐 일본과의 관계가 시끄럽고, 그 모든 사람들의 어떤 그 죄성, 이제 배운 사람들도 이 죄성이 더 많아지고, 막 모든 사람들이 타락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자꾸 분리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식구들이 자꾸 더 불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런 거 못 느끼세요? 응? 자, 그래서 하여튼 이 재앙이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도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요, 귀담아 잘 들어요.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도 에스겔처럼 정말 이렇게 단식하는, 정말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올바로 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잖아요. 그럴 때 사람들이 우리의 메시지를 듣는 거지, 우리가 정말 이 농담만 진담만 식으로 막 이런 식으로 이 정도했다가 하면요, 또 듣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필요한 게 뭐 이제, 우리가 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정말 분별을 잘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그리스도인들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도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했잖아요. 한번 복 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있고, 재앙이 오나니 곧 다가오는데 또 모르고 살고 있잖아요. 자, 우리 또 잠언 8장으로 한번 가보죠. 잠언 8장. 잠언 8장 32절 3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라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이니라. 예.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려고 그걸 기다리고 그것을 원하고 그것을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 그 사람은 어떻다고요? 복이 있느니라 했잖아요. 여러분, 아침에 딱 일어나면 어떻게 하시는데,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나한테 어떤 메시지를 주실까, 어떻게 나를 인도하실까, 그런 것들을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 그것이 우리가 무슨 환청이 들리지 직접 들리는 건 아니지만 정말 깨달아가잖아요. 버스를 타고 가도 그렇고 직장일 하면서도 뭔가 하나님 주신 그 메시지를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흘러버리면 안 됩니다. 직장일과 바쁜 일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이 나한테 전해주는 메시지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직장일은 직장일이고 교회에서 말씀 듣는 게 그게 너한테 전해주는 메시지다 뭐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평상시 일상에 일하는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입니다. 그걸 이제 바라보고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마음의 평강도 있고 또 위로받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제 자꾸 그런 메시지를 바라보지 못하게 되면요, 잘못하면 우리 실제로 말씀 시간에도 또 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신하라, 깨있어라. 그날이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깨있어야 됩니다. 근신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해야 됩니다. 네. 학교에서요, 또 이제 분위기를 또 전환시키기 위해서 이제 수업적이 따라를 울렸습니다. 울렸거든요. 선생님이 이제 수업을 이제 다 하려고 했는데 한 학생이 이제 손을 딱 들고 선생님 저 화장실 좀 이렇게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어떻게 다녀와. 야, 근데 너는 아까 쉬는 시간에 좀 이제 다녀오지. 어디 수업 시작하라고 그래, 그렇게 가냐? 그러니까, 저는 자기 전에 소변 배는 게 습관이 돼갖고, 수업 시간에 정했다는 거지. 정했다는 거지. 우리도 제가 보면은요, 진짜, 이제, 죄송하지만, 우리 이제 시골들 중에서 보고, 옆에 주무시는 분 있으면 깨워주세요. 좀. 여기 계시는 분 아니에요. 우리 보면은, 어떻게 그런 분들 있잖아요. 제가 이번에도, 저기, 다른 교회 갔다 왔잖아요. 아, 시작부터 끝까지 주무시더라고요.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냥 좀 막, 이렇게 하면 그냥. 끝나고 한번 제가 악수하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이제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피곤해지니까 졸려요. 그거 아세요? 이 영육 간에 내가 지금 피곤해 있다는 증거거든요. 영적으로 좀 피곤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졸 때 항상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우리 광명교회 그걸 약속하셔야 돼요. 아, 졸면 서로 꼬집어도 뭐라 안 하기. 이때다 싶어 그냥 또 미운 사람 그냥 그렇게 약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 메시지는. 근데 이것이 이제 습관적으로 그냥, 오늘 뭐 주일 말씀, 수요일 말씀, 뭐 전도 집회 이렇게 습관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전도 집회도 뭐 다 간단하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솔직히 전도 집회가 뭐예요? 전도 집회는요, 하나님의 사랑 고백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사랑 고백이 다 똑같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사랑해. 진심으로 사랑해. 정말이야. 그걸 얘기하는 게 전도 집회잖아요. 근데 그거 지겨워요? 이번에 또 집회 있고, 나 집회 있고, 또 그냥 나 집회 끝나자고 얘기를 이거 또 하려고 그래. 그러면 안 돼요. 사랑 고백이라 다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메시지, 사랑의 그 메시지 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영육간에 건강하게 만들어간다는 사실을 잠시라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그 음성을 듣기를 즐거워하고 그것을 바라고 기다리고 말씀을 하나 읽더라도 여기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전해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를 좀 생각해보고 기다리고 기대하는 마음, 그것이 우리를 더욱더 영적으로 살찌게 만드는 거잖아요. 네. 자, 우리 또 듣는 것 중에 이것도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자, 하나님의 말씀 어떤 말씀이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게 첫 번째 교훈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잘 무엇을 분별을 해서 정말 내게 주어진 시간들을 지혜롭게 아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그런 교훈을 받아야 되잖아요. 또 책망이 있어요. 우리가요, 보세요. 우리 각자는요, 나도 모르는 숨은 허물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몰라요. 왜? 우리 각자는요, 자기 자신한테는 관대합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걸 괜찮아. 하면서 자기한테는, 자기 자신한테는요, 극도로 관대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 좀 이제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요, 이 말씀을 듣고 또 책망을 받는 게 필요한 거예요. 교훈과 책망가 있잖아요. 우리 시대는 또 어떤 시대라고요? 책망받기를 극도로 싫어하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아이들? 고등학생 아이들도요, 저 엘리베이터 이렇게 타고 저 아파트 올라가다가 이렇게 좀 말을 좀 묶어도 있더라고요. 옛날에 제가 막 머리도 쓰다듬고 좀 애들하고 장난 안 치거든요. 머리도 쓰다듬고 몇 학년이야? 몇 살이야? 이게 말을 묶어도 이렇게 되니까. 이상하게 막 쳐다보고 막, 사회가 좀 이렇게 좀 야박해졌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이제 요즘 사람들은
책망받는 거, 싫은 소리 듣는 거, 야단 맞는 이런 거 이제 참 못하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책망받을 때로서 어떻게 해요? 달게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죠. 달게. 그리고 그 책망 속에서 정말 실질적인 그 어떤 변화를 내가 어떻게 또 받아야 될 것인지 그것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책망 잘 받은 사람 대표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누굴까요? 다윗. 다윗이 왕이었잖아요. 왕이 다 이제 바세바 우리아의 아내 그 바세바를 딱 도망고 나서 언제 어떻게 하니까 나단이 책망하거든요. 나단에서 이제 비유로 싹 얘기되나요? 부자가 양 이렇게 많은데 가난한 사람 양 한 마리 있는데 그 양 한 마리를 자기 새끼처럼 그냥 자기 잘 때도 같이 자고 그냥 자기 자식처럼 이렇게 키웠는데 부자한테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그 부자한테 친구가 찾아왔는데 그 부자가 저 가난한 사람 양을 뺏어갖고 자기 친구를 대접했습니다. 이런 나쁜 놈이 있습니까? 다윗이 뭐라고 해요? 이런 죽은 놈이 나다니 어떻겠습니까? 당신 그 사람입니다. 그때 다윗이 딱 알았어요. 나도 다윗이요. 그냥 쫙 엎드렸습니다. 쫙 엎드렸어요. 다윗이. 그게 나구나. 당신 그 사람. 당신.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그 책망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 상태가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은요, 다시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되잖아요. 다윗이 이제 왕인데, 그때 지금 왕이잖아. 이런 건방지게, 이거 봤어? 너 봤어, 그거? 이렇게 하고 막, 야, 이거 어디 좀 처치해버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읽고 말고요, 읽고 말고. 근데 다윗은 그렇게 안 했다니까요. 다윗은 그 책망을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정말 인류 역사 가운데 최고의 왕으로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던 거죠. 다윗이 그렇게 책망을 받았고, 자, 우리가 또 하나 그 중요한 샘플을 보겠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5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열왕기하 5장.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잘 읽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아이 하나를 사로잡으매 저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자, 여기 지금 그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 있어요. 이때 당시에 어떻게 보니까는요, 지금 이제 이스라엘은 이 아람이라는 이 나라에 어떻게 보니까는 이렇게 지배당하고 있는 그런 어떤 그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이제 포로로 잡아온 거잖아요. 그 계집아이를 이렇게 하나 잡아왔잖아요. 그 계집아이를 잡아왔는데 그 계집아이가 딱 보니까 자기 집 주인이 어떻게 해요? 그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이에요. 그래서 야, 우리 엘리사 선지자한테 딱 섰으면 저 병 저거 간단하게 고치는 건데 이렇게 이제 이 계집아이한테 얘기한 거죠. 근데 이 나아만이 그 얘기를 이제 들었다는 거예요. 잘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병 고침을 받잖아요. 네가
야, 네가 뭐 되게 확인할 수 있어? 뭐 증명해 볼 수 있어? 막 이러고 막 따지고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나만이 정말 자기 했던 문둥병 고침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네? 없죠. 믿었거든요. 잘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여러분 그때 당시에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 4장 27절 보면은요. 그때 당시에 이제 많은 문둥병자들이 있었는데 고침을 받은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나만 잘 본 하나뿐이 없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그 작은 계집아이는 정말 그 선지자가 막 문둥병자들을 막 그냥 고쳐주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실질적으로 한 명도 문둥병을 고친 그 역사는 없어요. 근데 그 계집아이는 좀 알고 있는 거예요. 뭘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계집아이가 어떻게 보면 정말 이 작은 비천한 연약한 그런 존재잖아요. 이 계집아이의 말을 이 나아만 군대장관이 들었다는 거죠. 듣고 이제 자기 어떤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요, 5장 11절에 보시면은 5장 11절 10절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는데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자, 이게 이 나아만 장군이 막 선물 보따리를 막 이렇게 싸갖고 이제 드디어 이제 그 엘리사 집으로 가는 거예요. 집문 앞에 갔어요. 집문 앞에 받으면 엘리사가 나오지 않은 세상에 지금 군대 장관이 나왔는데 왕 다음에 어떤 그 존귀한 위치를 갖고 있는 사람이 왔는데 아유, 오셨습니까? 그런 것도 없이 너 가갖고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가서 씻어 가봐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이제 나아만이 보셔야 얼마나 화가 나는지 보시 11절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자, 이제 나아만이 화가 엄청나게 난 거죠. 내가 이렇게 먼 거리 이렇게 왔는데, 그리고 내가 이렇게 많은 게 자기한테 준 선물들 이렇게 갖고 왔는데, 나는 좀 문정박대를 해버려? 이런 그냥 싹 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읽을 수도 있는데, 실제로 이제 나아만이요, 왜 이런 그 분이 올라왔냐면 보세요. 자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 서서 이렇게 했잖아요. 자기 생각에는 우리도요. 우리 형제님들 우리도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점은 내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 너무 다르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한번. 내 생각대로 막 전도가 되는가요? 내 생각대로 막 신앙생활이 돼요? 안 되죠. 특별히 그리스도인이 더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려고 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겸손. 만약에 내 생각대로 되고 내 계획대로 내가 어떤 그 주장한 대로 이렇게 하나하나 차곡차곡 되어오는 사람은요, 죄성이 있기 때문에 딱 하나님 머리 위에 딱 앉아버려요. 때로는 우리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오래도 그렇잖아요. 이 전도하다 보면 우리 방법대로 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겸손한 그런 자녀들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필요한 게 뭐냐면은 내 생각을 좀 버려야 됩니다. 내 생각.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 다른 거야.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생각과 너희 생각과 다르면 내 일은 너희과 다르다. 이사야 55장 되죠. 근데 항상 우리 생각이 있어.
예, 물론 생각하고 계획해야 되죠. 하나님, 나 이런 생각이 있는데요. 이렇게 계획할까 하는데요. 그럼 하나님 물어야 돼, 자꾸. 자꾸 묻고 하나님 옆에 어떤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이거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이렇게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우리가 또 이제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또는 오해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런 거 보거든요. 구원받은 지 막, 진짜 40년, 45년 아직도 화를 내어요. 이야, 집사님이라고 있는데 서울중학교에 와보니까 저럴 수가 있을까? 자, 죄송하지만 판단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그런 오류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오래됐는데도 아직 저 하나, 저 습관 하나 못 고치고 그런 거 보면요. 정말 무섭더라니까요. 습관적으로 이런 거예요. 홍보님 40년 넘었으니까. 거의 초창기년도 아니에요. 그러면 정말 그러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하나님의 축복이 뭔지, 거기서 이제 떠나 있는 겁니다. 딱 떠나 있는 겁니다. 그냥 말만 이제 크리스찬이라는 이름만 딱 갖다 붙여 있는 거죠. 그 사람마다 바리새인 서기관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런 거 조심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계속 우리는요, 시간이 지나고 또 내 믿음이 자꾸 자라면 자랄수록 믿음이 자라는 만큼 그 메시지를 계속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더욱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겸손하게 해야 돼요. 겸손. 겸손이 최고의 미덕입니다. 신앙생활. 그렇지 않아요? 교회 떠나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런가? 교만해서 그래요. 교만해서.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하니까는요, 교회를 떠나게 되고, 형제들을 판단하게 되고, 교회에서 누구 봉사하는 거 우습게 생각하고, 크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유가 딴 데 없어요. 자기 마음이 높아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솔직히 말해서 교만하고 있으니까 사람은요, 잘 생각해봐요. 정말 어제도 제가 하나님이 지금 살게 하시니까 우리 지구에 붙어 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내게 지금 호흡을 주시고 이 심장을 뛰게 하니까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뭘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내가 하는 거에 대해서. 사람과 꼴깍꼴 지나가는 그림자 같다고 있잖아요. 사람마다 든든히 서대로 진실로 허사뿐이에요. 허사뿐. 그래서 이제 내 안에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그 우리의 일꾼이 된 거지 다른 거 없어요. 그걸 딱 빼는 거예요. 별거 없네요. 껍데기. 우리는 절대 마음 높일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는 필요한 게 정말 이 교회 내에서 우리 생각을 버려야 돼요. 이 나하만도 지금 자기 생각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나하만이 참 좋은 게 뭐냐면 이 게지바의 말을 잘 들었죠. 아무튼 이 천한 좀 포로로 잡혀서 집에서 종살이 하고 이 게지바의 말을 들었고, 또 지금 이 엘리사 앞에 딱 가갖고 일은 그냥 막 욕을 하고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지금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13절 보세요.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는데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의 길을 씻어 깨끗하게 하리라 아니니까? 아니, 장군님, 이 선지자가 나와서 막 그냥 뭐 이것저것 하라 그러고 더 큰 일도 했을 텐데, 요단강 가서 물 한 7번 씻으라는데 그거 못할 거 뭐 있어요? 그러니까 딱 나와야 딱 듣고, 뭐 그렇네? 뭐 그렇지 뭐. 그러면서 그냥 씻으게 나왔잖아요. 그것도 끝까지 순종했잖아. 7번. 한 번, 내가 2번, 3번, 6번까지 막 신경이 났을 거야. 7번 딱 들어가니까는 자기 생각을. 그러니까 이 나만이 이렇게 복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잘 들은 거예요. 게지바의 말을 잘 듣고, 또 이제 막 불이 나서 막 돌아가려고 그 직전에 그 종들이 와서 이거 하나 못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 한번 해보자 하면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형제 자매들 또 권면해주는 거 좀 들어야 됩니다. 네가 뭔데 뭐 나한테 막 이렇게 너나 잘해. 자기 조나 잘했지 왜 우리 쪽까지 와서 참여하고 막
자기 구역이나 잘하는데 이거 한번 들어요. 아 그래요? 좀 들어봐. 네?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런 그 마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메시지, 그러면 이제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또 신약의 어떤 좋은 예도 하나 볼게요. 신약 우리 사도행전 18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그가 일찍 주의 부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여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뜻을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자, 이 아볼로가 누굽니까? 여기 나와 있는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알렉산드리아는 그때 당시 최고의 가장 큰 도시입니다. 번창한 도시. 번창한 도시니까 뭐 학문적으로도 그렇고 또 이 아볼로도 부자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아볼로는 여기 보면 학문이 많다 그러잖아요.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아주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경이 또 능한 사람인 거야. 이 사람이 막 예수에 관한 것을 막 자세히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나타났습니까? 갑자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딱 나타난 거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로가 막 얘기하는 거 보니까 예수에 관한 것을 막 얘기하는데 헛다리 짚는 거예요, 헛다리. 그러니까 이제 그거 아니다. 딱 데리고 와서 이제 이 아굴로한테 얘기해. 아굴로가 딱 브리스길라 아굴로가 직업이 뭡니까? 예? 장막 기는 사람들이니까 천한 직업이에요, 천한 직업. 근데 이 아볼로가 이런 어디 감히 난 이런 대학 나오고 내가 하버드 나오고 하버드에서 내가 신학했어 막 이런 식으로 나왔으면요 아버님이 돈 못 받아요. 아볼로도 그래? 한번 얘기해보면 해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데려다가 있잖아. 데려다가 너 이제 따라와봐. 따라온 거예요. 그 자리에 얘기하는 듣고 이제 정말 깨닫고 나중에는 정말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이 많이 이깁니다. 이렇게 있잖아요. 아볼로가 이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배경도 뭡니까? 겸손하게 잘 들은 거예요. 자기보다 훨씬 이 사회적으로 낮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들이지만 아볼로는 기가 막히는 겁니다. 우리도 그래야 돼요. 우리도 정말 그 어린아이의 어떤 메시지를 통해서 또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이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잘 들어야 돼요. 누가 딱 얘기해도요, 좀 기분 나쁜 얘기해도 내가 뭐 그렇게 보이나 보다. 그 사람 배웁니다. 아세요? 저 형제님한테 내가 뭐 그런 뭐 좀 보이나 보다. 내 행동, 태도를 좀 고쳐야 되겠다. 기도해보세요. 이 변화가 나타나요. 안 그러잖아요? 안 그러고, 자기나 잘 이러면 안 변해. 안 변해. 그거 아세요? 똑같이 이해해서 똑같이 이렇게. 제가 이거 못 되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낮은 마음으로 정말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해주는 그 메시지, 음성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이 낮은 마음으로 임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많은 지혜와 하나님의 어떤 위로와 능력을 힘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그 형제자매들 그 얘기하는 것들 잘 들어줘야 돼요. 저도 막 제가 또 이제 카운셀러잖아요. 저도 또 얘기하면서 수양할 때는 막 피곤해갖고요. 어떤 자매님하고 모르는 자매님하고 막 얘기를 해요. 막 상담하러 생활 상담하러 목사님 제가 미국 누나가 어린이가 넷입니다. 첫째 누나는요 부자라서 말씀 안 듣고 둘째 누나는 이제 구원받고 이제 말씀 구원받고 교회를 나오고
셋째 누나는 지금 일본에 가 있고, 언니. 넷째 언니는 지금 뭐 돈 안 받고 그냥 이제 어머니랑 지금 이렇게 살고 있어요. 첫째, 둘째 되면 이제 막 정신이 왔다 가요. 첫째, 넷째 언니가요, 또 어머니랑 식사하러 바깥에 나가는데 어머니랑 대판 싸웠다는 사람이에요. 넷째 언니 일본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아니, 셋째가 그랬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적어야 돼요, 실제. 넷째는 돈 안 받고. 기도만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자매들 그렇게 말하는 것도요, 소홀하게 들으면 안 됩니다. 저도 또 그럴까봐 두려워. 저는요, 주일날 딱 끝나면 또 인사할 사람 많으니까 형제자매들 막 좀 얘기하면 제가 못 돈 척도 이렇게 갈 수 있잖아요. 그것도 양해 바랍니다. 이렇게 지나가고 또 저 누구 만나고 또 누구 막 또 상담하러 오고 그러면 인사하다 또 가고 막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 거 뭐 섭섭하다는 생각 전혀 이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 자매들 그 얘기하는 거 귀담아 잘 또 들어야지만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 주시는 어떤 음성을 또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죠? 그게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해 주는 겁니다. 잘 들어주는 게. 자, 좀 몇 가지 더 말씀드려야 되지만은요, 또 시간이 이렇게 됐으니까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무엇을 들든가 스스로 산다. 잘 들어요. 하나님께서 기를 수 있는 그 길을 주셨어요. 그 길을 갖고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서 이 마지막을 세월을 아끼는 가운데 지혜롭게 살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전해주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세상 헛된 그 소리를 듣고 방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 음성을 듣고 기뻐하고 위로받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이 사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 더욱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저희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항상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또 나머지 모든 생활 집회도 주님 인도해 주셨기를 바라곤 하며 죄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